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법과 법칙,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법칙을 만드셨고, 그래서 창조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성경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땅 위 궁창이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즉 우주를 차일같이 폈다. 이 말은 차일이란 얘기는 뭐냐면 커튼처럼 쭉 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거할 천막, 공간이라는 거할 수 있는 곳, 천막처럼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일처럼 폈다는 얘기는 2차원이고 1차원, 2차원이고, 이 천막처럼 이렇게 치켜 올려가지고 그 안에 공간,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은 3차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1차원 법칙, 2차원 법칙, 3차원 법칙으로다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철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으면 이제 텐트를 접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접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만물이 이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1차원, 2차원, 3차원 법칙에 의해서 3차원 세계를 지금 만드셨고, 이제 이 3차원의 세계를 다 철회하실 때, 다 접을 때가 되면 그때도 또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우주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회수의 법칙, 이렇게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정된 법에 의해서 쳐졌다가 설정된 법에 의해서 이제 접혀지는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천막이라는 우주 만물을 접으시는데 어떻게 접느냐?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란 말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많다는 거예요. 들자가 붙었어요. 복수가 붙었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둘둘둘둘둘 만다는 거예요. 다 말고, 그 다음에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얼마나 많이 달렸어요. 수없이 달렸는데 가을이 되면 그 많은 잎들이 말라가지고 둘둘둘 말라가지고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종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천막을 접으실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만상들, 수많은 별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지듯이, 포도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1차원, 2차원, 3차원의 공간이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메뚜기 같은 인생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는 거예요. 키를 뭐 한 자라 더 자라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 우주 다 하나님의 법과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 법은 권세예요. 권세에 의해서 세워졌다,
권세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데 인간은 뭐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메뚜기인데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머리칼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염색을 해가지고 희게 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리지널을 희게 검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법칙 아래 아무런 자기의 권세, 자기 법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 권세고, 또 천국으로 사후의 세계가 갈 것이냐, 사후의 세계를 음부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까지도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법과 법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법과 법칙은 아무것도 없어. 살리고 죽이고 음부에 내리는 것, 또는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것, 낮추고 높이고 다 하나님의 법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편해,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이 그거를 애써서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인생은 피곤해. 그냥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는 대로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졌으니까. 때로는 낮아지게 하셔. 낮아지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낮추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난하든 부하든 거기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으로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처해진 형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간의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기준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법과 법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그 삶 속에 충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 것이, 땅에서 기둥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인간의 세계를 펼쳤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그 기둥을 빼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는 알렉산더다,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다. 기둥 하나님 빼버리면 빼지는 거예요. 다른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도 하나님 법에서 나왔다가 하나님 법으로 돌아가고 그 만물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작은 메뚜기 같은 인생들도
키를 한 자, 두 자 자라지도 못하고 머리칼도 희게 검게도 못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부하게 하면 부하지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야.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날 때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설정해 놨어. 주는 자도 여호와시오 찾아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사실 이게 편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살아야지 편하게 살지 그냥 뭘 내가 다 이루겠다 이러고 살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냥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에 빠질 것도 없다. 인생으로 있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그 만물 속에서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 힘들지만 만물을 다 너에게 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큰 틀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작은 것들은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큰 틀은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작은 것들은 너에게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빼앗기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그 다음에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고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부여하신 만물의 모든 것들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일 이런 것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악할시킬 수 없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아들,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와 나 사이는 종과 머슴 사이가 아니야. 주인과 머슴 사이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자유한 거야. 행복한 거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어. 나는 종이야. 주인 밑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도 행복도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저주받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거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인 거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좋은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아버지는 꾸짖어요. 나쁜 아버지는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망만 들이다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꾸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닥바닥 악을 쓰니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는 거지. 하나님은 70번씩 7번 그건 완전 숫자야. 완전 숫자. 인간에게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물들은 짐승들은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힘으로 살고 뭐 빨리 뛰는 걸로 살지만은 인간은 지혜로 살기 때문에 지혜만 얻으면 온 천지를 다 얻는 거야. 지혜를 얻으면 만물을 다 요리할 수 있는 거야. 응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으뜸이야.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여기서 누구를 평등하신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요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러면 나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이 바보 새끼야. 이 바보야. 그래서 꾸짖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뭐 5살, 6살 우리 동생이 3살, 4살 막 3살 더 어린데 이러고 살 때 그냥 뭐 좀 저지레하고 둘이 뭐 다투거나 애들이 크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모습 애들끼리니까. 뭐 좀 나가서 애들한테 바깥에 동네에서 좀 얻어맞거나 뭐 이러면은 이 바보 새끼들아 바보들아 바보 그리고 가슴팩에다 바보 써가지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는 바보를 써가지고 또 붙여줘요. 바보 이러고 그리고 뭐 막 두드려 패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매일 맞아 매일. 그 어린 것이 뭐 때릴 때가 있다고. 내가 지금 아버지가 되고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걸 어디를 새끼를 때릴 때가 있어. 어쩌다가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뭐 저 해가지고 한두 번 살다가 보면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매일 맞았다니까. 매일 아니 그건 뭘 근데 나중에 또 교회 다닌다고 맞았잖아. 또 교회 다닌다고. 글 쓰잘데 없는데 왜 다니느냐고. 성경책을 갖다 그냥 화장실에 그 똥통에다 막 집어넣고.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가 바보들하니까 나중에 크다 보니까. 그게 내가 목사가 되고 이제 저가고 그러니까 미국에까지 내가 와 있으니까 미국에 내가 모시고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에 살게 해주시고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드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나중에 하면 자기 머리가 바보였다는, 자기가 돌대가리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똑똑했었는데. 이게 바로 가짜 아버지하고 진짜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벌써 지혜를 줘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시가 3편이나 썼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런 부족하면 달래. 그럼 꾸짖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막 꾸짖거든.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바보라고 그래 때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그 숲풀 속에 숨어 앉아 있다가 아버지 잠잘 때쯤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유,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나중에는 아버지도 회개하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거 했으니까 내가 저거 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돼가지고 천국 가셨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 잘못 만나면 신세 다 망치는 거야. 아버지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좋은 아버지 만나봐. 재벌 아버지 만나면 돈이라도 많이 물려받지. 이건 뭐 그냥 겨우겨우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먹거리 제대로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돼지 키우면서 돼지 꾸정물 날느라고 니아가에다가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내 식당 들려가지고 식당마다 가가지고 나오는 그 저기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 찌꺼기 갖다 붓고 해가지고 한 니아가 끌고 그 시내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면은 그 니아가로다가 40분 50분을 끌고 가야 돼. 중학생이 뭔 힘이 있다고 그걸 끌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서 돼지를 10마리 20마리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태서 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범법자 아버지, 죄 짓는 아버지를 만나면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그 범법자의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유전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범법자가 돼. 연자 죄인이 되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아비를 잘못 만나면 이 거짓말하는 마귀라는 아비를 만나면은 그 아비라는 거짓말에 욕심까지 물려받고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를 잘 만나야 돼. 이런 거짓 아비 만나면 일생을 망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산다는 거야. 이게 연자죄야. 그런데 이런 도둑 같은 이 아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식들을 만든다는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아들을 사는 거야.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사가지고 그 아들을 양자로 데리고 와. 이건 내가 이 아들 값을 내겠다. 내고는 그 아들을 빼와. 그래가지고 날만에 두드리 맞고 바보 소리 듣고 그냥 거짓말 도둑 이런 것만 배우고 그러던 그 집의 아들을 빼와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 법이야. 개혁법이야. 개혁법. 그 법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원의 법이야. 그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만드셨어. 은혜의 법을 만드셨어. 속전의 법을 만드셨어. 속전. 돈을 주고 죄값을 주고 그를 살려내는 속죄의 법을 법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입법자이시잖아. 입법자. 법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입법으로다가 뭘 했느냐? 능히 구원하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재판관이 뭐예요? 이제 이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법을 열어놨는데도 그 법으로 안 나오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개혁법이야. 개혁법을 입법하셨어.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개혁법을 만드셨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입법하신 거야. 입법하실 때요. 이 입법할 때 잘해야 돼요. 입법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 입법의 근거가 불법이면은 마귀가 조롱을 해요. 이건 지 새끼만 위한다고. 자기 아들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법이 공정치 못하다고.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식 감싸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엄마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내 새끼 하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는 거야. 그거는 악법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자기 자식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평등해야 돼. 평등해야 돼. 내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남의 자식을 피해를 주고 남의 자식의 생명을 뺏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입법을 했더라면 그 법은 악법이야. 악법은요, 악이 활동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악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은 그 악법은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악이 막 범람해지는 거야. 결국은 악이 계속해서 악법에 의해서 활동하면 나중에 악은 반면이 뭐를 오느냐? 악은 파멸을 가져오는 거야. 파멸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우주가 파멸되고 나중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인류가 다 파멸하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파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법을 하실 때 합법으로 입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만 위하는 악법으로다가 입법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추락하는 거야. 마귀들이 조롱하는 거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저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귀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마귀들이 조롱하는 거야. 마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만들었는데 근거가 합법하지 않아. 불법이야. 악법이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요, 멸망해. 하나님도 파멸해. 그러므로 이 마귀로부터 신란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입법을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신란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성품 자체가 악을 용납하지 않아. 거짓말을 못하셔. 불결하지 않아.
불거룩하지 않아. 불법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자체가, 성품 자체가 불의를 못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야. 정직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법을 만드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또 법이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너 살려. 너는 죽어.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법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했고,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연 만물이 성립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법이야. 법으로 다 만들어야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임받은 사람을 구원하는데도 법 없이 만들면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어. 오히려 더 파멸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이 바로 창조주나 피조물이나 동등해야 되는 법이야. 피조물끼리도 동등한 거야. 평등해야 돼, 법은. 부자는 이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법이 아니야. 배운 사람은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종족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하고 평범하지 않다. 생긴 자체가 까맣고 이건 하얘니까. 그러면 그거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아니야. 하다못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평등해야만이 그게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 하나라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법이 성립되는 거야. 그것이 대속의 법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겁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거고 너 살아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요 전혀 파워가 없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라는 아들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양자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탄에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 죄도 하나님이 지은 죄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있다면 인간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을 창조한 죄밖에 없어. 근데 인류가 결국은 이 선악과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칠 텐데 설교를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라도 피조물에게 평등하시기 위해서 입법을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신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입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입법이 바로 속죄의 법이고 그 법이 바로 실천에 옮겨졌는데 그것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준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